사도행전 16장 19절부터 34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갔다가 상관들 앞에 데리고 가서 말하되, 이 사람들이 유대인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여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하니 상관들이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하여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니 그가 이러한 명령을 받아 그들을 깊은 옥에 가두고 그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웠더니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간수가 자다가 깨어 옥문들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도망한 줄 생각하고 칼을 빼어 자결하려 하거늘 바울이 크게 소리질러 이르되, 내 몸을 상하지 말라, 우리가 다 여기 있노라 하니 간수가 등불을 달라고 하며 뛰어들어가 무서워 떨며 바울과 실라 앞에 엎드리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 이르되, 선생님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까 하거늘 이르되,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주의 말씀을 그 사람과 그 집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전하더라. 그 밤 그 시각에 간수가 그들을 데려다가 그 맞은 자리를 씻어주고 자기와 그 온 가족이 다 세례를 받은 후 그들을 데리고 자기 집에 올라가서 음식을 차려주고 그와 온 집안이 하나님을 믿음으로 크게 기뻐하니라. 아멘. 우리가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반드시 세워야 될 것이 절대망대입니다. 절대라는 것은 사람에게서는 나올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절대 안 한다 해놓고는 맨날 하잖아요. 그런데 절대는 하나님에게서만 나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 입에서 나온 말을 하나도 변개치 않고 그대로 이루고 성취하시죠. 그 하나님이 주시는 절대망대,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역 복음화를 위해서 그 지역을 지키고 그 지역을 살릴 절대 시스템, 절대 제자를 준비해 두셨다라는 겁니다. 오늘 34절까지 봤습니다만은 내용은 40절까지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우리를 죄와 저주와 재앙 가운데서 지옥의 권세 아래서 사단의 권세에서 그냥 건져내는 게 목적이 아니라 건져내어서 우리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일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죠.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약속하셨습니다. 신학에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속의 경륜이 뭐냐, 구속의 목적이 뭐냐 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말은 성경이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럼 이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복음화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복음화는 전도와 선교를 통해서 이루어지죠. 크게 보면 세계 복음화입니다. 근데 그 세계 복음화는 어디서 시작되어지느냐? 내가 있는 지역, 나와 관계되어진 현장, 나와 관계되어진 현장, 곧 지역, 복음화, 이 지역을, 나와 관계되어진 현장을 복음화하는 것, 그게 세계 복음화입니다. 물론 우리가 선교를 또 하고 또 나가서 해외에 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합니다. 그것은 이벤트고요.
우리의 삶이 늘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그 말은 내가 있는 지역, 나와 관계되어진 현장, 나와 관계되어진 만남, 그것을 복음화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5기초 이야기를 하잖아요. 다락방으로부터, 그리고 팀사역, 그리고 미션홈, 그리고 전문사역, 지교회. 이게 뭐 단계별 시스템이 아니라 이것은 우리의 삶입니다. 그러니까 이 5가지는 내 삶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먼저 나를 살리고요. 팀사역은 뭐냐? 만남. 우리의 만남 가운데 복음화 시켜야 되고요. 미션홈은 뭡니까? 내 가정이 복음화돼야 돼요. 그리고 전문사역, 전문교회는 뭡니까? 내 업을 가지고 내 있는 현장을 살리는 겁니다. 그리고 지교회는 지역을 살리는 거예요. 이 5기초가 그냥 다락방하고 그 다음 팀사역하고 미션하고 이런 단계적인 응답도 맞지만은 근본적으로 뭐냐? 우리의 삶이 전도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해서 복음화를 이루어 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목표는 복음화입니다. 세계 복음화입니다. 그 세계 복음화는 내가 있는 현장을 복음화하는 것이 세계 복음화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사실 내 현장이 제일 어렵죠. 왜 그러냐? 너무 나를 잘 알기 때문에. 우리 가족들한테 복음 전하기 사실 어렵습니다. 왜? 나를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에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셨어요. 내 집안 식구가 원수니라. 그리고 예수님도 그렇게 이야기하시죠. 자기 고향에서 선지자들이 칭찬받는 법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정도로 어렵긴 어렵습니다만은 왜 어렵냐? 불신앙이에요. 정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전도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 현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지역 복음화를 위한 절대 망대가 있다라는 이 믿음을 가질 때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겁니다. 역사는 내가 어떤 삶을 살았냐가 역사의 기준이 아니라 믿음이 역사의 기준이죠. 내가 어떤 삶을 살았든 간에 정말 그날의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가 있다라는 믿음과 그리고 이 현장에 반드시 하나님 예비하신 제자가 있다라는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이지, 내가 어떤 삶을 살았느냐 그게 하나님의 역사의 기준이 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면 이 현장을 내가 복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기도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지역에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가 꺾여지도록, 그러면서 정말 내가 어떻게 이 현장에, 이 지역에 전도할 것인가, 그걸 놓고 계속 생각하는 것, 그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24, 어떻게 이 지역을 복음할 것인가, 그걸 놓고 계속 생각하고 기도로 바꾸면 25는 우리의 시간이 아니죠. 24시간은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이지만 25라는 것은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영혼의 응답이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 영혼의 응답이 뭡니까? 이 땅에서 어떤 것도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가져갈 수는 없습니다. 단 하나, 내가 복음 전한 그 영혼은 저 하나님 나라에 같이 가는 거죠. 그게 영혼의 응답이에요. 기도로 시작하는 겁니다. 기도하면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성삼위 하나님 역사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죠. 성부 하나님이 구원의 계획을 세우시고 그 구원의 계획을 성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완전히 성취하시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가 가시고 난 뒤에 우리에게 보내주신 성령께서 각 사람의 마음을 감동 감화해서 이 예수가 그리스도 되심을 믿어지도록 성령이 하시는 일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전도의 역사는 성삼위 하나님의 작품이에요. 성삼위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하나님이 문을 여시고 하나님이 모든 전도의 역사를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겁니다. 이때에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는
그 집의 세간을 강탈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강한 자를 결박하기 위해서 천군 천사를 보내서 흑암의 세력을 꺾는 것이죠. 이렇게 되어지면 전도의 문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응답이 몰려오기 시작해요. 그 사람을 보고 전도 제자라고 이야기하죠. 그 사람을 보고 절대 망대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현장의 절대 망대를 찾기 전에 내가 이 절대 망대의 축복을 누려야 되는 것이죠. 내가 있는 지역을 두고 나의 불신앙을 꺾고 이 지역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나로부터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다락방의 의미가 뭐냐? 내가 있는 지역에, 내가 현풍에 산다. 이 현풍에 하나님의 복음화의 계획이 있음을 알고 그곳에서 정말 그리스도 말씀 운동을 지속하는 것. 사람을 만나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나부터, 나 혼자 있는 시간에 말씀 묵상하고 말씀 가지고 기도하고 지역을 놓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로부터 시작하시는 겁니다. 그게 다락방이에요. 내가 이 축복을 누리면 너무 좋잖아요. 만남 가운데 이 복음을 전하고 싶어요. 만남 속에, 그리고 내 가정에 자연스럽게 그렇게 되어지면요, 가정에 전달되게 되어 있습니다. 핍박하는 것처럼 보여지고 내가 교회 가는 것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다 보고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응답이 오면 어쩔 수가 없습니다. 노예인 요셉의 말에 보디발이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응답이 오면 따라올 수밖에 없어요. 가정 복음화. 그게 직장에서도요, 지역에서도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현장에, 내가 있는 지역에, 또 우리 교회로 보면 굳이 30분 거리에 우리 하나교회가 있는데 왜 하나님이 이 30분 거리에 지교회를 세우셨냐? 우리 박말주 권사님은 1시간 반 걸려가지고 경주에서 하나교회까지 오시는데 왜 굳이 30분 거리밖에 안 되는 여기에 이 지교회를 세우셨냐? 여러분 편하려고 세우신 것이 아니라 이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5개 지역의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녕, 이 5 지역을 복음화하는 것이 우리 교회의 사명이다. 그래서 지역을 분석한 결과 이 지역에 한 10만에서 12, 3만 되는 사람들을 복음화하기 위해서는 1000명의 제자는 일어나야 된다. 그래서 이 1000명의 제자를 세우기 위해서 100군데 말씀 운동이 일어나야 되고 다락방이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농공, 현풍, 육아, 구지, 창녕에 정말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한 지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래서 우리 택폴 요 지교회 빼고 4개 지교회를 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지역을 복음화하는데 언제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절대망대는요, 반드시 사건을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우리가 정말 복음화하려고 전도하려고 한다면은 하나님이 사건을 일으키셔요. 그 사건을 우리는 잘 봐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 바울이 어제 우리 보았던 것처럼 점하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치게 되어지죠. 그러면 좋아해야 되는데, 귀신이 떠나니까 좋아해야 되는데 이게 난리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사도 바울이 끌려가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그 광장에 가서 두들겨 맞고 심지어 감옥에 들어가게 되어진 거예요. 그런데 뒤에 안 읽었습니다만 이 바울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당시의 법이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그 식민지 나라에서 그 어디에서도 함부로 이렇게 재판을 못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전에 의정부에서 미군이 화장실에서 우리 한국 사람 찔러 죽였잖아요. 그때 그 미군에 대한 재판을 우리나라에서 못 했잖아요. 소파법이라 해가지고 그 사람을 미국에 데려가서 본국으로 송환해서 갔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로마 시민은 함부로 재판을 못하게 돼 있는 겁니다. 로마 시민권을 내놓으면 되는데 바울이 어떻게 했냐? 안 내놓은 거예요. 왜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일을 이루실까? 우리의 모든 삶의 자세가 그래야 됩니다. 우리의 생각에는 정말 우리는 그런 어려움이 없으면 좋겠고, 바울 뻔히 알잖아요. 돌에 맞고 감옥에 갇힐 줄 알았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 내놓으면 안 맞고 안 들어갈 텐데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느냐? 이 지역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그걸 24시간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내게 일어나는 작은 사건도 그냥 일어나는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사건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지 않을까? 그걸 보고 사건 캠프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이것을 본 거죠. 하나님의 절대망대는 어떻게 이루어졌냐? 거의 사건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시험, 갈등, 또 문제, 이런 걸 통해서 이 절대망대가 세워지죠.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감옥에 안 들어갔으면 이 간수 가족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니엘이 사자굴 속에 안 들어갔으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페르시아 복음화는 이루어질 수 없는 거예요. 다리오 왕이 페르시아 전역에 이 다니엘의 하나님을 모든 사람들로 믿도록 공문을 내렸는데 왜요? 사자굴 속에 들어갔다 온 뒤에 그 사건 때문에 일어난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번 4월달 이제 전도 캠프를 놓고 지역 복음화를 위한 첫 번째 우리가 전도 캠프를 이제 시작을 합니다. 긴 코로나의 기간을 거치고 시작을 하는데 이번 한 달 동안에 별의별 사건이 다 일어날 겁니다. 별의별 일들이 다 일어날 겁니다. 그것을 뭘로 봐야 되느냐? 사건 캠프로 봐야 돼요. 바울과 같이 문제가 딱 일어나면 아예 그 속에 뛰어드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 가운데 내게 주신 문제다. 여기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구나. 들어가면 그게 뭐가 나오냐? 절대망대. 간수와 그 가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집이 복음화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죠. 이들로 통해서 빌립보 복음화가 이루어진 겁니다. 모든 사건을 그냥 보지 마세요. 그래서 세 가지 캠프를 우리가 누려야 되는데 사건 캠프, 그리고 이 지역을 어떻게 복음할 것인가, 내가 현장을 계속 도는 거죠. 지역을 밟는 겁니다. 지역을 계속 24시 운동을 하더라도 운동하러 가는 게 아니라 나는 캠프하러 가는 거예요. 장 보러 가는데 내가 장 보러 가는 게 아니라 캠프하러 가는 겁니다. 그렇게 가는 걸 현장 캠프라고 이야기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 사람 캠프. 만남. 모든 만남을 이 전도 캠프의 눈으로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붙이시는 사람, 또 내가 이번 주에 만난 사람, 이 모든 것 속에서 뭐가 나오느냐? 절대망대가 나옵니다. 이걸 찾는 걸 보고 전도 캠프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렇다면 본론으로 들어가서요, 무엇을 할 때에 절대망대가 서느냐? 세 가지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첫째는 제자의 절대망대입니다. 제자의 절대망대를 세울 때에 지역의 절대망대가 세워집니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제자를 찾는 거예요. 제자를 어떻게 찾느냐?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야 됩니다. 정확한 복음이 전달되어지게 될 때 이 복음에 반응하는 사람, 근데 반응하는데 복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영접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이 복음이 너무 좋아가지고 새 가족인데도 불구하고 전도하려는 사람이 나와요. 그렇다면 이런 사람을 우리가 찾기 위해서 뭘 해줘야 되냐? 반드시 사명을 전달해 줘야 되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정말 당신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 당신의 삶은 이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거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전도다. 당신과 같은 사람, 당신과 같이 어렵고 힘든 사람, 당신과 같이 길을 몰라서 방황하고 있던 사람, 그런 사람들을 살리는 것이 당신의 사명이다. 이렇게 사명을 전달하는, 이게 불신자에게는 이제 그렇게 전달하겠죠. 또 교회 안에 예수님을 믿고 또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전도에 관심 없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 사람들에게 정말 당신의 있는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또 전달하고, 그러면서 그 사람을 제자로 세우는 절대망대. 그때 지역의
절대 망대가 나오는 거죠. 그렇다면 우리가 전도 캠프를 한다 할 때에 가장 먼저는 우리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을, 성도님들을 분석하고 내가 창녕 지역을 보고만 해야 되겠다. 그럼 기도하고 보면은 우리 추장로님, 박세령 권사님 거기에 사업장을 가지고 사업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그분들이 사업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함께 포럼하고 나누는 가운데 내가 이 지역을 보고만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여기서 전도운동 해야 되겠다. 그걸 보고 제자의 절대 망대를 세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캠프 이전에 이제 장로님, 권사님이 그동안 지속을 못할까봐 마음에 계속 기도하고 계셨는데 지교회를 한 섣불리 이렇게 열지를 못하셨었어요. 근데 이번에 캠프를 앞두고 마음의 결단을 하고 이제 지교회가 어제 이제 시작이 되어졌습니다. 수요일 오전에 이제 거기에서 지교회 모임을, 아직 이제 예비 지교회지만 이제 시작이 되어졌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오시는 분들과 함께 예배 드리고 어제도 복음 전하고 또 영접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난대요. 그런 절대 망대. 그러니까 여러분 지역에, 내 지역에 함께할, 이 복음을 함께할, 복음 운동을 함께할 사람이 누굴까? 기도하면서 그 사람을 두고 쉽게 얘기하면 팀 사역하는 겁니다. 그 팀 사역할 때에 지역을 복음할 절대 제자가 나온다는 거죠. 두 번째는, 그래서 바울이 이 빌립보에 들어가서 누구도요? 루디아를 만났잖아요. 그리고 간수를 만났잖아요. 그 사람들이 복음 전하고 그냥 영접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그 지역을 복음할 수 있는 절대 제자로 딱 세워놓고 바울이 그 다음 어디로 갔습니까? 17장에 데살로니가로 간 거예요. 왜? 바울은 거기에 계속 있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지역을 복음할 제자를 세워놓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는 삶, 제자의 삶을 가르쳐줘야 되는 거죠. 그리고는 치유를 통해서 절대 망대가 세워집니다. 지역 복음화의 절대 망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불모지에, 복음의 불모지에 복음화가 시작되어지는 방법은 치유입니다. 하나님이 항상 그렇게 하셨어요. 초기에 중국의 문이 열렸을 때에 중국이 이제 개방을 했잖아요. 그때 이제 많은 선교사님들이 들어갔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어마어마한 역사가 일어났어요. 진짜 뭐 중국은 우리하고 인구 단위가 다르잖아요. 모이면 그냥 몇천 명, 심지어 10,000명까지 모이고 막 이랬어요. 가정교회들로 이렇게 시작되어지지만 그거 보고 막 사람들 충격받는데 왜 그러냐? 한 번도 복음 전해지지 못했던, 근 한 7, 80년 동안 복음 전해지지 못했던 거기에 복음이 들어가게 되니까 대역사가 일어나고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죠. 우리나라도 초창기에 선교사님들 들어오셔서 복음 전할 때에 치유의 역사로 일어났다니까요. 저희 집도 저까지 4대째 신앙입니다만 복음을 받은 지 우리가 지금 130년이 됐거든요. 어떻게 됐냐? 저희 할아버지가 사경을 헤맬 때 선교사님이 오셔서 기도해 주고 나왔어요. 그 때문에 온 가문이, 저는 어릴 때 모를 땐 경주채가 양반인 줄 알았는데 경주채가 아니고 화순채가 하더라고요. 그 동네에서 거의 뭐 깡패처럼 막 그랬다 하더라고요. 그런 망나니 같은 집안이었는데 복음 들어가가지고 뭘로 시작했냐? 치유.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아시아 복음화, 먼저 구브로에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죠. 사도행전 16장 이 마술사 엘루마 꺾여지고 총독이 복음을 받게 되어졌죠. 사도행전 16장에 귀신 들린 여종, 사도행전 19장 아시아 복음화에 있어서 병든 자, 불치병자들 치유되어졌습니다. 이것 통해서 절대 망대가 세워지죠. 우리 계속 말씀 듣잖아요. 치유. 정말 복음으로 그 사람을 치유하면 서밋이 된다는 거예요. 증인이 된다는 겁니다. 치유의 절대 망대. 우리가 지역을 복음화를 어떻게 하느냐? 그 지역에 말씀 운동할 제자가 어디 있냐? 그걸 놓고 기도하며 찾는 걸 제자의 절대 망대. 그리고 그 지역을 복음화하기 위해서 그 지역의 고질적인 문제, 절대 불가능한, 아무도 고칠 수 없는 그 병에 도전하는 겁니다. 왜? 복음으로.
어제 말씀드렸잖아요. 그 이기풍 성사님이 제주 복음화를 어떻게 했냐? 그 뱀한테 물렸는데 안 죽어가지고 그게 때문에 복음이 전거되어졌어요. 그런 절대망대. 지역에요. 고질적인 문제에 도전하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 내 안에 먼저 영원한 절대망대를 세워야 됩니다. 영원한 망대를 세워야 되는데 아무도 줄 수 없는 것을 내가 누려야 되죠. 사도행전 9장 15절에 바울이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전하기 위한 택한 나의 그릇이다. 바울이 예수님을 믿게 되어졌는데 그냥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바울을 부르신 이유가 뭐냐? 이방인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내가 택함 받았다. 그래서 바울은 이 언약을 붙잡고 정말 평생을 그 언약 붙잡고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의 역사는 뭡니까? 이 세 가지 복음화의 역사입니다. 1차부터 3차 전도행은 이방인을 향한 걸음이었고 그 이방인을 향해서 복음 전한 이유가 뭐냐? 로마서의 바울이 이야기하기를 내가 왜 이방인들에게 복음 전하는 줄 아느냐? 이방인들이 믿고 돌아오는 것을 보면서 이방인들을 그렇게 싫어했잖아요. 개 돼지처럼 취급했는데 아니 이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는 걸 보면서 그걸 시기 질투해서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도록 하기 위해서 바울이 복음을 전했어요. 로마서 9장, 10장, 11장에 바울이 평생을 자기 골육 친척들이 돌아올 것을 두고 기도했습니다. 늘 24였어요. 이스라엘 복음화. 그리고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19장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로마로 가는 걸음이었지만 그 걸음의 목적은 뭐냐? 임금들에게 복음 전하기 위해서. 그래서 아그리빠 왕, 베스도 총독, 벨릭스 총독, 총독들과 그 당시에 유대 분봉 왕이었던 아그리빠 왕, 또 마지막에는 어디까지요? 가이사, 황제에게까지 복음 전하기 위해서 바울이 간 거예요. 여러분 안에 영원한 망대가 있어야 됩니다. 내 지역 복음화를 위한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돼요. 나의 일생을 두고 내가 복음화해야 될 하나님의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110사예요. 우리 교회는. 그건 교회고 여러분 지역을 향한 여러분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이면 계약,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이 있어야 됩니다. 그게 영원한 망대예요. 이것을 가지고 내일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만 요즘 계속 나오는 말씀이죠. 3집중 속에 들어가는 겁니다. 아침 기도, 점심, 낮, 저녁 이 말을 24 기도하라는 거죠. 그러면 3 응답이 오고 3 세팅이 되어진다 그랬습니다. 내일 기도에 대해서 조금 살펴보겠는데요. 그리고 바울이요 14권 서신서를 보내죠. 이게 뭐냐? 그 제자들을 하나하나 확립하고 세우는 그런 사역이었죠. 복음 전하고 나오고 끝이 아니라 끝까지 영원한 망대를 세운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어떻게 그러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오늘을 살지만 우리의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뭡니까? 미래를 보는 겁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임하게 되면 사도행전 2장 17절에 요엘서 2장 28절 말씀처럼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예언을 한다고 그랬어요. 미래가 내 앞에 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미래를 살리는 이 미래 망대를 세우게 될 때에 이러한 응답이 오는데 먼저는 오늘의 감사죠. 오늘 모든 일, 어떤 일이든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일하신다는 사실에 대한 믿음. 그러면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미래 하나님의 손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불확실한 미래를 가는 것이 아니라 확실한 미래를 보고 가게 되어지죠. 그 미래에 대한 확신이죠. 그리고 영원한 응답이 우리에게 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의 지역을 어떻게 복음할 것이냐. 일단 지역 복음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 생각부터 거기서 시작하는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면서 내가 있는 지역에 이 지역을 복음하기 위해서는 그 지역에 진짜 말씀 운동을 함께 할 사람을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게 제자 망대입니다. 그러면 그 지역의 문을 어떻게 여느냐? 치유를 여는 거예요. 그 응답을 지속하기 위해서 내가 절대 망대가 세워지지 않으면 안 돼요. 하나님 내게 주신 언약을 붙잡고 기도하면서 내 안에 영원한 망대, 하나님의 언약이 딱 심겨지게 될 때에 그 나를 통해서 나는 오늘을 살리는데 미래가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 이 한날 그러면 많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시작은 뭐부터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을 잡고 그 언약 가지고 지역을 어떻게 복음화할 것인가, 기도 속 24 기도 속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정말 내가 있는 이 지역을 복음하는 참된 캠프의 축복을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어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